자, 여러분들이 절에 오신 이유는 재밌는 게 처음부터 세상 삶이 불타는 집이기에 그 불타는 집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절에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오셨죠? 지금 이야기하는 장난감 구하러 온 거야. 장난감 구하러. 돈 없는 사람 돈도 좀 벌고 싶고,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을 좀 만들고 싶고, 권력이 없는 사람 권력을 좀 만들고 싶고, 내가 뜻대로 안 되는, 내가 고민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부처님 능력을 좀 빌려서 내 원하는 바를 좀 이루고자라고 하는 소원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졌으면 벌써 문 닫았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거 왜 이루어질까요?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뭘로 비유를 하냐면 장난감을 주듯이 중생의 욕구를 들어줬단 말이죠. 그것이 장난감이에요. 응? 그래서 그 장난감이 소위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말씀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 삼승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이제 비유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업으로 감길 거냐, 아니면 공덕으로 나를 치장할 거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 잠깐 동안 견고하지 않은 그 집을 영원한 집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잠깐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집에 집착하지 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정토의 세계, 그것을 일컬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대력배국어 법화의 가르침, 그 법화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적은 소원을 이루는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한생명, 부처의 생명, 깨달음의 세계, 정토의 세계, 부처님과 같은 인격, 그것을 상속하러 오셨다. 아들들은 어려서 아직 아는 것이 없고 놀이에만 재미를 붙여서 혹은 떨어져 불에 타게 되리니, 내가 불이 얼마나 두렵고 겁나는가를 알려주되 이 집이 이미 불타고 있으니 속히 나와 불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삼계 화택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화택이다. 불타는 집이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견고하지가 않아야,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안 죽어야?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머물러 있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뭔 재미로 사시나요? 에?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뭔 재미로 살아요? 돈 버는 재미, 권력 갖는 재미, 소위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견고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면 완벽할 것 같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자꾸 욕심을 내서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허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행 무상이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끝이 있어. 변해. 그리고 모든 부분의 삶은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끝에 고통이 없는 자리를 계속 요구해요. 그래서 돈을 벌면은 고통이 없어질까, 출세를 하면 고통이 없어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고통이 없어질까, 아이를 낳으면 고통이 없어질까, 항상 꿈꾸는 것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나을 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가보면 그날이. 먼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돈 없는 사람이 돈을 구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그거 갖고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같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더하면 또 하나를 얻고 싶고 또 하나를 더하면 또 하나를 얻고 싶고 그런데 가져도 만족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불타는 집이야. 눈으로 보면 보는 대로 판단을 일으키고 그 판단의 욕구가 생기고 귀로 들으면 귀로 듣는 순간에 또 다른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부분 욕구가 생기고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데도 귀를 보면 귀를 듣는 대로 코로 냄새 맡으면 냄새 맡는 대로 입으로 뭔가 취하면 그 맛에 또 다른 욕구가 계속 발전해서 가도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더라. 그렇게 살고 나면 끝은 뭐가 돼요? 어쨌든 나는 달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온 것처럼 때가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견고하지 않는 삶, 너희들이 살고 있는 부분은 불타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절에 오신 이유는 재미있는 게 처음부터 세상 삶이 불타는 집이기에 그 불타는 집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절에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오셨죠? 지금 이야기하는 장난감 구하러 온 거야. 장난감 구하러. 돈 없는 사람 돈도 좀 벌고 싶고,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을 좀 만들고 싶고, 권력이 없는 사람 권력을 좀 만들고 싶고, 내가 뜻대로 안 되는, 내가 고민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부처님 능력을 좀 빌려서 내 원하는 바를 좀 이루고자라고 하는 소원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졌으면 벌써 문 닫았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거 왜 이루어질까요?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뭘로 비유를 하냐면 장난감을 주듯이 중생의 욕구를 들어줬단 말이죠. 그것이 장난감이에요. 응? 그래서 그 장난감이 소위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말씀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 삼승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이제 비유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이 얼마나 두렵고 겁나는가를 일러주어서 이미 이 집이 이미 불이 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이미 불이 타고 있는 집이야. 있으니까 속히 나와서 불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 불에 타 죽는다는 거죠. 부처님 진리를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욕심내다가 싸우고 욕심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치달아가서 내가 스스로 낸 불에 스스로 타 죽는 경우로 만들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욕심을 통해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뭐 출세를 하고 했어도 갈 때는 그게 다 뭐로 남아요? 인과로 남는 거예요. 인과로. 업으로 남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하는 돈 때문에 업을 남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업을 남기지 않고 공덕을 남기고 가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업으로 감길 거냐 아니면 공덕으로 나를 치장할 거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 잠깐 동안 견고하지 않은 그 집을 영원한 집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잠깐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집에 집착하지 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정토의 세계, 그것을 일컬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대력배국어,
법화의 가르침. 그 법화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적은 소원을 이루는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한 생명, 부처의 생명, 깨달음의 세계, 정토의 세계, 부처님과 같은 인격, 그것을 상속하러 오셨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아들들에게 자세히 이루고 난 다음 너희들은 속히 나오너라 라고 하였느니라. 빨리 불타는 집에서 나와라. 아버지는 불쌍히 생각하고 좋은 말로 간곡히 깨우치건만은 아들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여 끝내는 나올 생각이 없으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견고하지 않다. 그건 잠깐 동안 그렇게 머물렀다 가는 부분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데 그게 더덥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님 이야기를 100% 다 실행을 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 왜? 미련이 남아서. 아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해. 누구나가 생자필멸이라 누구나가 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고 늙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잖아요. 생, 노, 병, 사.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안 늙을 수 있대요? 누구나 다 죽었잖아요. 뭐 좋은 의사를 만나든 권력을 갖든 뭐 신선이 됐다고 하든 다 죽었어. 그래서 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안 늙을 수 있어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안 늙을 수 없어. 요즘 뭐 안 늙으려고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장사 중에 제일 잘 되는 사업이 뭔지 알아요? 에? 뭐라고? 뷰티. 찍어 발라서 안 늙는 거. 온갖 연구를 다 하는데 아니 겉은 번질번질한지는 몰라도 속이 다 녹았는데 어쩔 건데 안 죽을 수 없어. 그래서 늙어야 돼. 그래서 어차피 늙을 거라면 어떻게 늙어야 돼? 잘 늙어야 돼. 잘 늙는다는 건 뭐예요? 답게 산다는 겁니다. 답게. 나이값하고 어른값하고 그 수준에 맞는 부분으로 사는 게 그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병들게 돼 있어. 안 아프고 싶은 건 당연한 거라. 근데 안 아플 수가 있냐고. 나이가 달라지는데. 그 다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생, 노, 병, 사의 이치를 완벽하게만 받아들이고 나면 현실적 탐욕으로부터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사랑하는 것만큼 아프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돛 닦는 방법은 뭐냐면 아프지 않는 방법을 미리 연구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애쓰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결코 순간적으로는 좋아도 반드시 아픔을 동반하게 돼 있어.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착을 느낀 것만큼 반드시 그 끝은 고통스러워요. 어저께 백중천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뭐 연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닌데 눈물 찍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눈물을 찍어냈을까요? 누군가와 이별했잖아요. 근데 그 이별한 누군가와 너무나 많은 정이 쌓여 있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형제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어쨌든 애절하게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워. 사랑한 것만큼 그리워. 근데 사랑을 안 했으면 눈물이 나야 안 나요?
안 해. 안 한 사람. 내가 어제 봤어. 누가 사랑을 했는지 아니면. 근데 그렇게 눈물도 없이 산 부분을 가지고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픈 건 아픈 거더라 이거죠. 애별이고 원증이고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부분이 고통이야. 근데 그 미운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기억한 거예요. 싫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억한 부분이 나한테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미운 거를 우리는 탓하고 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게 토장을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말이죠. 오음성고 모든 부분이 색수상 행식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괴로움이야.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어. 구부듣고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부분이 괴로움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 삶이 보면 그와 같은 부분이 현상이 왜 만들어질까? 나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 이게 타는 거란 말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 갖고 싶은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갈등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그치면 고유해져.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는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을 녹이는 부분이 바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안 바꿔지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돈 벌고 세속적 부분이 욕망을 채우는데 팔려가지고 공부할 생각 안 해. 부처님 얘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강의 내용을 듣고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기는요, 상근기가 아니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어?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데,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끝을 보면 다 무상한 부분이에요. 허정재미를 따라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장난감 갖고 노는 부분이 불이 타는 부분인데도 모르고 놀이에 팔려 살듯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 끝내 나올 생각이 없으며 더군다나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집이며 무엇이 목숨을 잃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동서로 뛰어놀며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느니라. 아버지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거기는 곧 네가 타 죽어. 그 고통이 거기에 함께 나오라고 하는데도 애는 뭐라고 그래요? 눈만 멀뚱멀뚱. 무슨 소리인데? 나갈까 말까?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나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놈이 학교를 가는 것 자체를 재미없어 해요. 가라고 사정을 해도 이놈은 지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엄마를 위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조금만 지 비유에 안 맞으면 학교 간대 안 간대? 안 간대. 자,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 밥을 안 먹는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한 입만 먹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안 해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한 입만 먹어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놈이 좋아하는 뭔가를 하나를 걸고 한 입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입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 아이는 또 다른 조건을 걸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이 아이가 먹어야 정상적으로 클 것 같아서 애가 달는데 그 아이는 지가 그걸 안 먹으면 본인 미래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직 애가 닳는 건 누가 애가 달아요? 엄마가 애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이 바라다 보는 부분은 일체 중생은 욕구로 치달아가는 부분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 곧 불이 타 죽어. 그래서 그 불타는 집에서 나와라.
그것이 거기에 지금 현재 탐진치 삼독을 통해서 살고 있는 그 부분은 견고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온갖 설명을 다 했는데도 얘는 뭔 소리야? 여기가 이만큼 재미있어 죽겠는데 왜 나오라는 겨? 이런 의문을 가지고 바라다 보더라. 그때 장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이 집이 이미 큰 불이 타고 있으니 아들들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 죽게 되리라. 나는 이제 방편을 서서 아들들이 이 길을 묘면하게 하리라. 아버지는 아들들이 그전부터 제각기 좋아하는 바를 알아서 갖가지의 장난감과 기이한 물건이라야 반드시 재미를 붙이리라 하고 일러 말하되 너희가 좋아할 장난감은 희위해서 얻기가 어려운 것들이니 너희가 만약 지금 속히 가지지 아니하면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리라. 애들이 좋아하는 걸 이미 알아. 자, 우리 엄마들도 밥 안 먹는다고 떼쓰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알고 그걸 가지고 뭐를 걸어요? 상품을 걸잖아요. 네가 요걸 먹으면 내가 요거 들어줄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키워놔서 나중에 지가 힘을 얻고 세상을 살만하면 그놈은 뭐라 그래요? 지가 컸는 줄 알아요. 어? 그러고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물에 빠지는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찼잖아요. 왜 나를 낳았냐 이거예요. 나를 왜 키워놨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이 얘기는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니까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어.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은 대문 밖에 있으니 가지고 놀만하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수레가 뭔 수레인지를 알아. 그래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아이들이 평상시 갖고 싶어 했던 걸 알아. 그래서 그 부분을 집 바깥에 세워놓고 문 앞에 세워놓고 불렀어요. 너희는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뛰어나오너라. 그 집에서 빨리 나와라. 너희가 가지고 싶은 대로 양이 끄는 수레를 원한다면 양이 끄는 수레를 주고, 사슴이 끄는 수레를 원한다면 사슴이 끄는 수레를 두고, 소가 끄는 수레를 원한다면 소가 끄는 수레를 주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놀아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신기한 장난감을 바로 가지고 싶었던 것이므로 각기 마음이 급해서 서로 밀치고 함께 앞을 다퉈서 재빨리 불타는 집에서 함께 뛰어나왔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부처님은 분명히 그 아들들을 불타는 집으로부터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었고 아이들은 많았고, 그래서 스스로 뛰어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내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를 스스로 구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미 화택으로서 욕심으로 구득하고 내가 세상을 사는 부분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얼룩져 있던 이 부분이 삶에서 뛰어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뛰어나와야 되는 거지 누가 끄집어 내주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 왜 안 되느냐고 나한테 따지는 사람들 많아.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해준다 그랬냐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뿐이지 모든 부분은 내가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양이 끄는 수레를 원해서 나오든 사슴이 끄는 수레를 원해서 나오든 소가 끄는 수레를 원해서 나오든 본인 스스로를 끄집어내야 나올 수 있는 거지. 여기 어린아이들도 스스로 나왔잖아요. 뭐에 의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스님 말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내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를 얻기 위해서 왔다가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수레가 있어. 그 수레를 걸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뒤에 나와요. 대력배국어라고 하는 큰 소. 그때 장자는 모든 나들들이 무사히 나와 다 내거리의 가운데 맨 땅에 앉아 있어 다시 장애가 없음을 보고 마음이 태연해져서 기쁨이 넘쳤느니라. 그때 아들들이 각각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아까 주시겠다고 하신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주시옵소서 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중생인 거예요. 불타는 집에서 생명을 아버지 말씀을 듣고 뛰어나와가지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살았는데 뭐 달라고? 아까 얘기한 거 왜 안 주냐 이거야. 똑같은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 바깥에 인간으로 살게끔 키워서 먹고 살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세상을 알 때쯤 되면 엄마 아버지를 원망을 해야 안 해요? 왜 안 주냐 이거야. 자갈론 팔아가지고 형만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갈론 팔기 전에는 부모한테 열심히 잘 모시고 했다가도 부모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갈론 본인 안 줬다고 해가지고 장사집에서부터 삐져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잖아. 에? 그냥 이 세상 바깥에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사리부라, 그때 그 장자는 아들들에게 똑같은 큰 수레를 하나씩 주니 그 수레는 높고도 넓으며 여러 가지 보배로 꾸미며 난간이 둘러있고 사면에는 방울을 달하고 그 위에는 일선을 펴고 휘장을 덮었으며 또 진기한 여러 보배로 장엄하게 꾸몄으며 보배의 줄로 얽고 모든 꽃과 영락을 드리웠으며 고운 대자를 겹겹이 깔아놓고 붉은 베개를 놓았으며 흰 소의 멍에를 메었으니 그 피부 빛깔이 매우 깨끗하고 몸매가 아리따우며 또 그 끄는 힘이 매우 세고 걸음걸이가 평정하고 빠르기가 바람 같으며 또 많은 시종이 시위를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이 큰 장자는 재물이 한량없어서 모든 창고가 갖가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주 적은 장난감 수레였었는데 이 장자는 대력배구가라고 하는 멋진 수레를 주는데 그 수레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난간도 있고 온갖 보물로 치장을 했고 그 휘장을 덮었으며 그 소는 아주 흰 배구거 큰 소인데 그 소는 아주 피부도 곱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서 힘도 아주 세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수레를 끌고 가는데 방정 맞은 수레는 흔들려야 안 흔들려야?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소는 성품이 좋아가지고 아주 고요하게 수레를 끌고 가는데 평정하게 수레를 끌 수 있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이 정토로 가는 지금 이 대력배구가라는 자체는 극락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한 삶, 고통이 없는 삶, 생로병사에 끄들리지 않는 삶,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묘사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적은 장난감은 견고하지가 않아. 장난감이니까. 근데 이 지금 대력배구거는 완벽해. 소음도 없고 지금으로 치면 저 달구지 타고 다니던 사람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에? 아이, 그 애국차는 따지지 마, 우리 차. 너무 광고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좋은 차 타고 가는 거야. 에? 쇼바가 좋아. 왜냐하면 이 장자는 재물이 한량없어서 모든 창고에 가득 재물이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느니라. 나의 재물은 한량 없으니 변변찮게 작은 수레를 아들들에게 줄 수 없다. 이 아들들은 다 나의 아들들이니 사랑에 치우침이 없이 하리라. 아들들은 다 똑같아. 평등해. 그러니까 이 부처님 능력이, 바로 부처님 능력은 줘도 부족함이 없어. 모든 중생을 다 줘도 남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빛을 나눠주는데 줘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륙배국어 이런 좋은 세상을 줘도 아깝지 않으니 모든 중생을 다 어떻게 하겠다? 성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중생을 다 차별이 없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공해 주겠다. 세상살이 불안함이 불타는 집 같아서 생로병사 근심 걱정 그칠 새가 없어라. 그 속에 중생들 세상 용락 깊이 들어 오직 구호하니 부처님 뿐이시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어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가 있느니라. 굴란짓 뛰쳐나와 그 수레에 기뻐하니 일승요법 거룩하운 보살의 법이라네. 유법영화 실상유법영화. 정불의 길 법문 듣고 법을 따라 태어나 참된 불자 다시 되어 일승법을 가졌으니 나도 필경 성불하여 천상인간 궁금받고 무상법륜 굴리어서 보살교화하리이다. 자여 오는 세상 성불하신 높은 세조 금영호화 광열에 무량중생 제도하리. 부처님께 공양하며 보살행과 10가지 힘
모든 공덕 부족하여 영도 진득하니 묘원양화 묘원양화 실상년